신명기서 28장 1절의 말씀. 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말씀의 제목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 나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힘과 용기를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리어 웃음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허허 하면서. 그 웃음은 바로 이러한 웃음이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90이 됐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경수도 끝났고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제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나그네들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내년 이때쯤 당신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사라는 자기도 모르게 하하 하고 웃고 말았어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죠. 내가 여자로서 모든 기능이 다 끝났고 내가 90살에 살 동안 아이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몸인데 이렇게 늙은 할망구가 단 나에게 아이를 낳았다고 하하 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웃음.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나에게도 마치 허허 하면서 어이없는 모습처럼 웃을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형편이 이런데 나의 상황이 이런데 나의 현재 모습이 이러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아이고 그래 참 말이라도 좋다. 아이고 이런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을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인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자고요. 자, 초등학생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또 여러 다양한 민족의 또 민족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세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을 아마 우리 유대인 우리 청부대에게 물어보면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께 유대인들이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요라고 말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은 모세가 기록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를 했던 그러한 종들을 하나님의 인도로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시내산 바로 밑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종살이 했다는 말은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보지도 않았고 태어나서 어쩌면 한 번도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어쩌면 일평생 동안 돈을 모아서 은행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 인생, 그들에게는 도저히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 배운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껏 해봤자 벽돌을 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내가 배운 거라는 것은 기껏 일을 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인생, 그러한 인생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서 가장 하찮은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생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BC 약 17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즉 1700년 전에, BC 1700년 전에요. 지금 2000년이죠. 그럼 3700년 전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시간이 우리가 무수히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응답이 됐는가, 그대로 되어졌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대인의 수는 어느 정도 될까? 지금 약 공식적으로 보면은 약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방금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것처럼 그 독일의 핍박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죽음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들이 약 2,500만 정도예요.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숫자들은 약 0.25%, 너무나 작은 인원수예요.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 숫자가 3%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땅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공식적이지 않지만 대략 보면 강원도와 경기도를 사펴놓은 그런 지역, 아주 매우 작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현재는 정치, 경제, 금융, 군사, 첨단 기술, 예술, 문화, 언론, 정보, 통신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계에서 수여하고 있는 노벨 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벨상을 정말 이 세계에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로 경이롭고 뭔가 유익을 준 사람들에게 주는 시상 아닙니까? 거기에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경제학 분야에서 65%가 유대인이고, 의학 분야가 22%, 화학 분야가 11%, 그 다음에 문학 분야의 7%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학 분야에서는요, 스트랩토마이신을 발명한 사람이 젤 왁스만이라는 사람인데 최초의 항생제죠. 이거 유대인이에요. 페니실린을 발명한 어네시스 비 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정치 및 법조인 가운데 70%, 미국의 70% 변호사가 70만의 변호사 중에 20%가 약 14만 명이 유대인들이에요. 국제외교가 키신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칼 막스 역시 유대인입니다. 경제 분야를 보게 되면 미국에 있는 400명 재벌가 중에 23%가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상위 5개 기업 록펠러, 모건, 두퐁, 멜론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 6대 은행이 있는데 체이스 맨스턴, JP 모건, 행클 아메리카 등 3개의 은행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권을 완전히 잡고 있는 것이죠. 교육을 보게 되면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20% 이상이 유대인들이고 미국 대학 교수 중에 25% 내지 35%가 유대인들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경우 주요 행정 책임자 90%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버드 대학 주요 대학의 5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학자로서는 상대성 이론을 펼쳤던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요. 심리학자 프로이드 또한 유대인들입니다. 예술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워스, E.T., 라이언 일병고학이 만들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역시 유대인 가족이에요. 화가인 샤갈도 유대인이고 세계적인 주의자 번스타인도 유대인입니다. 영화배우 커스 더글라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역시 그들이 다 하나같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름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조그마한 땅, 그 조그마한 소수민족이 이와 같이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졌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BC 1700년 전 애굽에서 종살이할 수밖에 없고 종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복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생각하려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는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혈통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혈통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백축복이 바로 동일하게 믿음으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처지와 형편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한다. 결국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세상에는 많은 수많은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즉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 진리가 바로 결정이고 그 진리로 움직였더니 결국은 성공하게 되더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진리의 영에 이끌림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약의 조명해 보면 지금 신약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은 뭐냐면 악한 사단의 영, 미혹의 영에 이끌림 받았던 그러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던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미혹에 이끌려서 세상의 악한 사단의 영에 이끌려 살았던 그러한 처참한 인생, 가장 낮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죠. 그 구원해내셔서 누구 백성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국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 주장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삶을 살았으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들이 배웠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단의 영에 이끌림 받아 살았으니까. 그러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 받았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의 말씀을 추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추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들음에는 반드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가르침이에요. 누군가가 가르쳤을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면 누군가에게 가르쳐야만이 그들이 또한 들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한다면 그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나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될 우리에게 책임이 부여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잘 들어야 내가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는 자주 들어야 돼요. 그 말씀, 그렇다면 그 어떤 하나님 말씀입니까?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수없이 드립니다. TV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각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매 순간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에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듣는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지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너가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행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너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참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어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마다 잘 돼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떵떵거리고 살아요. 놀 거 다 놀고. 그게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부자로 사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뭐가 따르니까?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행동하라.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리를 듣는 그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을 보실 때에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 철학이 너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나 그 교리들이 너를 잘 되게 할 것이다.
음악이 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이고 너가 갖가지 스포츠나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그럼 너 몸이 건강해지면 너의 마음도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게 거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지난주에 아시지 않습니까? 롯데기업 제2인자. 롯데기업 2인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자살했어요. 그 인생 헛살았어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헛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놓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나약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나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해요.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고 돈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높은 직위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요. 처참한 겁니다. 마음의 공허함이에요. 물론 그분의 마음을 심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 압박이 오는 거, 검찰에 여러 가지 오는 것들, 그 위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시선들 엄청난 압박이 있었겠죠. 충분히 그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목숨을 끊는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가 정말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고 자기 가족,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이웃들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런 선택은 해서는 안 돼야 되는 게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세상의 끝이 바로 그거니까요. 그러나 진리는 다릅니다. 예수는 그게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어려움 속에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 무거운 다 내가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평안해. 우리 주님의 지금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2장 17절과 같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하여서 주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행한다는 것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이 말씀을 함축해 본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그 말씀 하나다 저는 봐요. 그 하나가 뭐냐? 바로 제자된 삶이다. 따라서 제자된 삶이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함은 뭐냐면 제자되는 삶이에요. 제자된 삶이에요. 제자된 삶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어마하게 부흥됐죠. 우리 한국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아시아에서 최고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다라고 자칭하면서 자랑하면서 소문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가 한 번쯤 아픔을 가지고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아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과연 그 안에 나눔이 있느냐? 섬김이 있느냐? 선교가 있느냐? 헌신이 있느냐? 구제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정말로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느냐? 내가 다니는 교회보다 다른 교회를 더 생각하느냐? 과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것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 내가 못 받으면 너도 못 받아. 이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더 받아야 돼요.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세상의 진리는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레시피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비전이에요. 그게 세상의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값없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너 목숨까지도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배워서 남 주느냐? 배워서 남 줘야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 줘야 돼요.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예시하셨어요. 삭개와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이웃에 나눠주고 남에게 토속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이라는 거죠.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비전센터를 차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 비전센터 분명히 여러분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익 창출이 아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남겼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변질돼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비즈니스 하면서 참 피곤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왜? 제가 생각했던, 제가 했던 고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거든요. 그나마 세워져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어떻게 정상 운영이 되는데 작은 상가 교회들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누가 찾아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밑에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도대체. 위에 있다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제는 예전에 삼천교회에서 지금은 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삼각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개척하면 교회가 모였는데요. 지금은 안 모여요. 2년 3년이 됐는데도 강아지 한 마리 안 들어오더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찾아와요. 왜요? 지금 현재 이 작은 거 시작됐지만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문의하고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물론 지금 당장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결과물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있는 거 다 알려드려요. 왜?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나눔이에요. 우리 교회 설립 비전이 뭡니까? 나눔으로 성장하는 교회 아닙니까? 나눔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면 나눠야지요. 아멘? 나눠야 돼요. 여러분 그 나눔 속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눔 속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됨이에요. 그리스도인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에 대해서 막 그쳐버리면 안 돼요.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쥐어될 게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준 이런 달란트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고민하면서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바로 주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줄 때에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작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용기 있게 좀 힘있게 해보세요. 그냥 살아가 그냥 웃은 것처럼 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시라고. 자, 당신을 세우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반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제 형편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가진 것 없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어쩌면 마음 스스로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 형편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